2022년도 12월 9일 금요일 제주축복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한날을 허락해 주시고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인격으로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교회다운 그런 삶을 살아내서 아버지께 칭찬받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어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와 사대, 그 다음에 서머나와 비잔티움을 잇는 중요한 연결 통로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의 분위기는 우상 숭배와 또 제사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교회 역사상 가장 부패했던 암흑시대를 지나고 있었던 교회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니까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불꽃 같은 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신앙 자체를 꿰뚫어 보는 하나님의 능력. 주님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한마디로 너희 속을 다 알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석 같은 발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밟아버리신다 라고 하는 단호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단한 발이라는 뜻이잖아요. 깨어지지 않는 발. 그래서 대적을 완전히 밟아버리시는 단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한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태양신, 이 아폴로를 숭배하고 또 황제를 숭배하고 교황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횡포들이 잦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 말씀으로 선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우리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으로는 오늘 19절에서 6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선교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오늘날 따지면 병원, 그죠? 그리고 또 학교, 기타 등등등 해서 선교 사업을 잘 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실천이 있다. 오늘날 교회로 따지면 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또 주변 사람들을 도와나가는 어려운 분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을 품어내는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의 사상이 오직 예수였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상을 받들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섬김. 섬김은 결국 겸손이 수반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겸손한 교회였다. 섬김이 있었다. 다섯 번째로는 인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 지구력입니다. 무엇을 하나 정하면 지구력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제일 참 좋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 장점 중에서 특별히 좋은 것은 성장하는 교회였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것보다 많은 나중의 행위가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죠. 교회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고 성장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의 단점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4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잘못된 이 사상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뭔가 보니까 무속신앙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세벨을 선지자로 받아들였다. 용납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죄로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자기한테 신이 임한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이 올바른 사상과 이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인 거죠. 이 구약에서도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숭배하던 아합 왕의 부인 그리고 두로 왕의 딸 이름이 뭐죠? 이세벨. 같은 이름이에요. 이세벨을 따르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을 보면 어느 시대에든 이세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음죄죠. 간음죄. 이 계시록 2장 20절인데 어디에서 간음을 했나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신전에서 간음하게 했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을 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꾀해서 그들에게 간음하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성령 회방죄죠. 세 번째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 오늘 본문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또 그 재물을 먹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도 바알을 섬겨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네 번째로는 음행을 회개치 않는 죄. 이 회개하지 않는 죄가 참 큰 죄인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또 후회 없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들로 인정하면서 침상에서 던져버리시겠다.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또 던지시겠다. 이 던져진다는 것은 버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1절과 요엘서 2장 2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죽이겠고 행위대로 반드시 갚아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질병을 주셨습니다. 옛 이세벨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었음을 열왕기하 9장 33절에서 35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도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섬긴 자들도 같은 운명이 되었음을 왕하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세 부류로 나뉘어졌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많은 사업을 쌓아 주도권을 잡은 부류. 돈 좀 있는 사람들이죠. 19절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로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존재들, 이세벨과 같은 존재들, 그 그룹들이 있었다. 24절은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존재들인데 바로 순수하게 복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너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지켜라. 내가 재림할 때까지 너희에게 처음에 가졌던 순수성, 칭찬받을 만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그리고 처음보다 많아진 나중에 행위를 고수하는 순수한 신앙을 지켜라. 이세벨의 교훈을 쫓지 마라. 한마디로 음행하거나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기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상급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상급이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철장 권세를 통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왕노릇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과 19장 15절 말씀, 시편 2편 9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시는가,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보니까 새벽별을 주시겠다. 새벽별을 허락받는다라고 오늘 계시록 2장 28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의 역할은 가장 어두운 때 빛을 발해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는 사역을 하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서 어두움을 이기시고 그 빛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고 빛에 거하게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항상 건강하지 않고 또 이렇게 단점을 가지고 타락할 때가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수한 복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므로 철장 권세를 허락받고 새벽별을 허락받아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왕노릇하는 권세와 어둠을 이기는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온전하게 나타날 줄로 믿고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철장 권세와 새벽별의 권세를 허락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근본 기도에는 우리 제주축복교회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연세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연세 걱정 없는 성전을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손 높여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